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소망과 참된 평안을 얻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요.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이제 단락이 3개로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단락과 이 세 번째 단락, 즉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게서 또 12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회당에서 주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죠. 다시 거기 한쪽 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시해서 봅니다. 이유는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물으셨지만 4절에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주님이 탄식하시죠. 왜 탄식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문제였죠. 여기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굳어진다, 어두워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어지니까 어때요? 감각이 없는 것이죠. 어두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똑같은 이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굳어졌다고 표현하죠. 이게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지니까 감각이 없게 되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감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하니까 어때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긍휼을 보여야 할 그 상황에서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즉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것은 죄에서 회복된 마음이 살아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죠. 반면에 긍휼히 여길지 모른다, 마음이 망가져 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있어 이렇게 고장난 마음을 수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약에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새 언약을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이 새 마음, 새 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수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딱딱한 마음이 수술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의 생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마음 대신 주님의 살아있는 심장, 주님의 마음을 이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고 주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새 마음, 주님의 새 영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바로 이 제자의 제일 조건, 제자의 자격과 연관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요. 13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14절에 그 12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잘 보십시오.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타나는 어떤 사역의 결과, 또 사역의 능력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자의 제일 조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없어지면 우리는 전도할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된 사람, 마음이 수술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흰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이 필요해요.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쏟아놓지 않으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의 지적인 활동으로 그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것을 돕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 받은 그 찬양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워졌지만 다시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나오며 물리적으로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음이 식어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그 4장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원문을 보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현재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게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매일 순간적으로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마음에 함께 있는 것은 또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그 당시에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반대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일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십자가를 지려는, 죽으려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제자들은 비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며 계속 수정받고 수정해 주시는 것은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면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노출시켜서 수중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주님을 판단했어요. 틀렸다, 안 된다, 주님은 저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교정을 받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을 것은 물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 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그때에 무정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가 지금도 죄에 노출된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게 도와주시고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한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수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